시작하세요. 네. 오늘 2021년 5월 16일 우리 에버스턴 제일장로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입씩 먹는 바이트식의 설교를 버리고 드라마처럼 갑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지난주에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의 큰 맥락을 한 컨텍스트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미의 산맥, Mountains of Meaning, 의미의 산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 보이는 이 비닐 코끼리를 서 있게 하는 공기처럼 펌프로 공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비닐 코끼리를 서 있게 하는 이 공기, 그 공기처럼 이미 사망에 들어와서 죽은 사람을, 우리는 이미 사망에 들어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사망에 들어와 죽은 사람들을 이 비닐 코끼리를 서 있게 하는 공기처럼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그 공기가 무엇인가? 그걸 찾고 있습니다. 비닐 코끼리를 서 있게 하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미 들어와서 죽은 인류를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그걸 찾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와요. 네? 자, 요한복음은 좀 이따 보고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서 공기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그 방법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빛이 있을 때를 낮, 어둠이 있을 때를 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빛이 있을 때를 낮, 어둠이 있을 때를 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분명히 낮과 밤의 순서로 말씀을 하십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낮과 밤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갑자기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루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는 밤부터 시작된다. 저녁이 되고 그럼 이제 밤이 오고 저녁과 아침은 조금 여기다 빛을 좀 섞었습니다. 아침에 색깔이랑 아침이 오고 낮이 왔어요. 그걸 하루라고 했다 이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건 도표에서처럼 저녁, 밤, 아침, 낮의 순서로 시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저녁을 밤에 포함시키고 아침은 낮에 포함시켜서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나누면 이 제목처럼 하루는 밤부터 시작됩니다. 저녁을 밤에 포함시키고 아침은 낮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나누면 하루는 밤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가 밤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식 하루, 창세기식이에요. 창세기식, 제너시스 스타일. 하루가 밤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식 하루는 수천 년 뒤 최소한 신약 시대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엄수되고 있었습니다. 실질이 kept,
strictly maintained. 예? 수천 년 뒤, 최소한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약 시대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엄수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 엄청난 증거입니다. 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것과 비슷한 구절인데, 자, 누가복음 23장 53절을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입니다. 유대인 세력가, 권력자, powerful man, 유대인 세력가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지냅니다. 휴너를 해요. 휴너를. 예? 위에 빨간 박스를 보면 저물었을 때에 당돌이 시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돌이 시신을 요구해요. 브레이브리. 예? 안식일에 노동이 금지된 자신들의 종교를 내세워 안식일 전날 아직 저녁 무렵인데도 껄끄러운 식민 지배자 로마 총독이죠. 껄끄럽죠. 로마 총독. 껄끄러운 식민 지배자 로마 총독까지 찾아가고 몹시 서둘러댔다는 게 나옵니다. 당돌이 서둘러댔다는 말과 같아요. 왜 그렇게 저녁 무렵부터 서둘러댔습니까? 왜 이렇게 저녁 무렵부터 서둘러대요? 그 답이 아래 빨간 박스에 있습니다. 아래 빨간 박스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밤이 오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창세기식 하루를 수천 년 후에까지도 엄격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부터 여기는 이제 신약 시대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게 저녁인데 벌써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밤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루가. 자, 그러면 신약 시대로부터도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떨까요? 다시 2000년 지났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창세기식 하루가 정통파 유태인들 사이에선 여전히 엄수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웹에 랍비가 올린 글입니다. 어떤 랍비가 올린 글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밤으로 시작되고 온 밤과 낮을 지나 다음날 밤이 올 때까지입니다. 밤으로 시작되고 온 밤을 다 지나고 낮을 지나 다음날 밤이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루가.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첫 절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왔다는 거 그런 거예요. 랍비가 창세기가 첫 절들에서 거기에 밤이 되고 낮이 되니라 창조의 첫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랍비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다 그 웹페이지 주소가 인쇄될 겁니다. 해가 넘어가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의 저녁 시간. 다시요. 해가 넘어가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해가 넘어가도 완전히 어두워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잖아요. 해가 넘어가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의 저녁 시간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이게 낮이라고 해야 될까 밤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애매한 점이 있는데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특히 밤에 대해 엄격한 거예요. 밤에 대해서. 안식일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데 특히 밤에 대해서 엄격하더라고요. 낮이 아니고 밤에 대해서 엄격해. 이 랍비의 글을 더 읽어보면 안식일이 시작될 땐 하루는 밤으로 시작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될 때 하루는 안식일이 시작될 때 하루는 밤으로 시작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저녁 시간을 이미 밤이 시작된 것으로 봐요. 자, 이 저녁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밤을 엄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벌써 밤 기운이 조금 있잖아요. 그 저녁 시간에. 그 이미 밤이 시작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예? 안식일이 끝나갈 땐 또 밤을 엄밀하게 따져서 그땐 또 밤을 엄밀하게 따져서 완전 어두워지기까지는 아직 밤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한 번은 이미 밤이 완전히 시작된 걸로 보고 또 한 번 뒤쪽에 가서는 아직 밤이 시작되지 않은 걸로 본다 이거예요. 밤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밤을 조금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이어져요. 앞서 본 신약성경의 경우는 최소한 안식일이 시작될 땐 저녁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저녁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곧 안식일이 온다고 그러지. 예? 저녁이 포함된다고 벌써 안식일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게 모순이 생겼잖아요. 예? 앞서 본 신약성경의 경우는 최소한 안식일이 시작될 땐 저녁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랍비의 안식일이 옛날과 달라진 것일까요? 랍비의 안식일은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이 사전에 보면 지금 보여드린 이 사전에 보면 원어 성경에서 저녁이란 단어는 저녁이라고 쓴 이 단어는 랍비가 말하는 해가 넘어가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 외에 해가 넘어가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대를 가리키는 것 외에 또 다른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전에 보면 자, 제가 일부를 번역했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저녁을 생각했다. 이 앞에 있는 그 사전에 나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저녁을 생각했다. 하나는 제9시, 즉 오후 3시경부터 유대인 시간에다 플러스 요구하면 우리 시간이 나와요. 제9시 하면 15시가 돼.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단 말이에요. 제9시, 즉 오후 3시경부터 해넘이까지. 오후 3시경부터 해가 넘어가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녁보다 바로 앞부분이에요. 예? 다른 하나는 해넘이 이후다. 지금 랍비가 말하는 그 저녁. 그거보다 앞에 저녁이 또 있다 이거야. 신약 성경에서 저녁이라는 명사는 이른 저녁. 성경 구절에 얘가 조금 나와 있어요. 이른 저녁일 때와 일때도 있고 후자. 성경 구절에 얘가 또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저녁일 때도 있고 늦은 저녁일 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성경 구절, 아까 말한 마가복음 15장 42절, 마가복음 15장 42절은 여기에서 오후 3시경부터 해넘이 전까지의 이른 저녁을 뜻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예로 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 이른 저녁의 예에 마가복음 15장 42절이
다른 구절들과 함께 복잡해서 내가 여기다 인용을 안 했는데 요 구절 이른 저녁의 예로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른 저녁이 끝나갈 때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고 한 성경 신약 성경 이른 저녁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15장 42절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른 저녁일 때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고 한 신약 성경과 늦은 저녁을 안식일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랍비는 같은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결국. 이른 저녁에 이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 거나, 늦은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라 이거예요. 같은 안식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안식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그 안식일이 지금 4,000년 이후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네? 창세기식 안식일에 그 특이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루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특이한가? 창세기식 하루가. 우리 하루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하루는 우리 하루는 창세기식과 반대로 밤으로 시작하고 창세기식은 우리 식은 낮으로 시작하는가? 우리 식은 그것도 아니에요. 낮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도표를 잘 보세요. 우리 식은 낮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도표를. 위쪽 라인에 표시된 게 현대식 하루입니다. 이게 위가 현대식 하루예요. 아래 있는 게 유대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식이에요. 창세기식. 괜찮아? 네. 검은 부분이 밤인데 이 검은 부분이 밤이에요. 보다시피 밤중에 하루가 찰칵 넘어가잖아요. 여기도 밤중에 하루가 찰칵 넘어가 다른 날로 바뀌어요. 밤중에. 밤은 그러니까 대략 말해서 절반이 어제고 절반은 오늘로 찢겨져요. 이렇게 절반은 어제, 절반은 오늘로 이렇게 찢겨진다고. 밤은 우리식 하루에서는. 우리 하루는 그래서 잘 보세요. 밤, 낮, 밤이에요. 낮밤도 아니고 밤, 낮, 밤이에요. 우리 하루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난 밤은 다 어젯밤인 것처럼 말을 해요. 지나간 밤은 다 어젯밤인 것 같이 말하고 오늘 밤 하면 도표에서 여기 오늘 밤 하면은 여기 도표 있잖아요. 도표에서 이거는 다 어젯밤인 것 같이 말을 해요. 여기도 밤이 우리 오늘 밤인데 근데 오늘 밤 하면은 이건 포함 안 되고 이 도표 왼쪽은 포함 안 되고 오른쪽은 포함 돼. 오늘 밤 하면 투나잇 그러면 요것도 투나잇이라고 하는 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왼쪽 밤은 탈락시켜버리고 낮이 지난 다음에 오는 이 오른쪽 밤만 오늘 밤이에요. 우리는 낮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선 밤을 양옆에 하인처럼 거느려야 되는데 이 하인처럼 거느렸잖아요. 양옆에 거느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가 밤으로 시작되는 건 마음에 안 내켜요. 우리는. 이 뭐 하루가 밤으로 시작이 돼. 근데 마음에 안 내켜. 그러니까 밤은 어젯밤으로 어물어물 다 떠넘겨버려요. 다 어젯밤인 것처럼 어물어물 떠넘겨버리고 하루가 마치 아침으로 산뜻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좋아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엉터리예요. 엉터리. 한편 도표의 아래쪽 라인은 창세기식 하루입니다. 현대식 하루에서 이 어젯밤에 해당하는 부분요. 어젯밤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이거다. 어젯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다. 어젯밤으로 해당하는 부분.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창세기식 하루에선
그 어젯밤이 이거 다잘 보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어젯밤인데요. 양방향 화살표가 이게 어젯밤이에요. 어젯밤인데 창세기식 하루에서는 이게 오늘 밤에 포함되는 거라. 오늘 밤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식 하루에서는 여기 보세요. 어젯밤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밤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어젯밤만큼 일찍 시작이 돼요. 하루가. 우리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창세기식 하루가 한 12시간씩 먼저 앞에 시작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밤만큼 일찍 시작돼요. 밤만큼. 요거 밤. 요 금요일은 요만큼 먼저 시작이 됐고 또 토요일은 또 요만큼 먼저 시작이 됐고 주일은 또 요만큼 먼저 시작이 되고 이렇게 요 밤 어젯밤만큼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만큼. 그것만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식 하루가. 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도 날짜 계산도 정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사도신경에 나오거든. 어파르스 크리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장사한 지 사흘 만인가? 그거 이제 정확하겠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아래쪽 라인에 표시된 창세기식 날짜를 보세요. 이게 왜 사흘이 되죠? 어떻게 사흘이 돼요? 절반 반. 잘 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이게. 예? 빨강 화살표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늦은 저녁으로 늦은 저녁 여기 이제 늦은 저녁이 앞에서 본 것처럼 늦은 저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늦은 저녁으로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늦은 저녁으로 안식일이 시작돼. 늦은 저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아직 이른 저녁일 때 서둘러 장사를 지냈으므로 아주 늦은 저녁이 시작되기 전에 이른 저녁에 장사를 지냈으므로 이스라엘식으로는 자, 잘 들으세요. 요게 늦은 저녁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날이 요게 기준이거든. 여기 안식일이 여기 시작됐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무덤에 누이셨다고요. 장사를 지냈어. 그러니까 요거 좀 앞에 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식 날짜 계산법은 요거 하루예요.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하루야. 이스라엘식은 30분만 걸쳐 있어도 하루예요. 이스라엘식 날짜 계산법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 한국 나이 계산법이 금년에 나왔으면 벌써 한 달 먹잖아요. 금년에 나온 아이들은 이 이스라엘식하고 한국식은 비슷한 게 많아요. 옛날 조선시대 이조시대 여인들 머리에 썩어도 안 했잖아.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들 밖에 나갈 때도 뭐 이렇게 쓰고 나갔어요. 그래. 얼굴을 가리고 나갔어. 네. 네? 유대인이나 비슷해요. 네? 그리고 비슷해요? 또 뭐가 비슷한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안 그러던데 이제 아이고 초상나면 아이고 그 우는 사람을 불러다가 사와요. 호곡해. 네? 호곡 상인이 있어. 호곡해주는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 장례식 지난 그 상주는 너무 지쳐가지고 울기도 피곤하니까 돈 주고 사와가지고 대신 아이고 소리가 나야지 초상집 갔거든. 그래서 근데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우리 신약 성경에도 유대인들도 똑같아 그 점이. 그런데 이 날짜 계산법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우리 남은 바로 그 한 살 먹거든. 그래. 그 요거 30분만 돼도 요게 하루예요. 요게 하루. 자, 이게 하루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은 후일로
무덤에 계셨어요. 네. 요만큼은 네. 이틀.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안식일이 이미 끝나고, 여기 안식일이 끝났어요. 네. 안식일이 끝나고 이른 아침. 다음날 새벽녘에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어.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날짜 계산법으로는 하루가 또 덧붙어요. 네. 맞아. 하루, 이틀, 네. 사흘. 네. 네. 그래서 장사한 지 정확히 사흘 만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사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계산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그 시각은 하루의 시작인 밤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meaningful, very, very meaningful. 밤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라. 아직 밤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새벽이니까. 밤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사람에겐 하루가 끝났고, 그때가 뭐예요? 사람에겐 하루가 끝났고, 그래서 다들 쉬고 있고 쿨쿨 자고 있는 시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거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뭐라고 했나?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부활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잠만 자고 있었다고 비난하는 건 어리석은 소리다. 나도 이거 그렇게 비난했어요. 우린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줄도 모르고. 네, 그랬어요. 나도 비난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셨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리석은 소리예요, 이게. 네. 그거 알아야 돼. 알 필요가 알아야지.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소리야. 무시기가 영감. 여기서 뭐가 보여? 구조가 보여야 돼. 구조가, 스트럭처가. 그거 어리석은 소리 말고 구조가 보여야 돼, 스트럭처. 우린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비유에 구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엽기도 스트럭처가 보이니까 확 풀려나가잖아요.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가. 부활의 사건만 깊이 생각해봐도 낮은 사람의 시간,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란 구조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낮은 사람의 시간이에요.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구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만약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같은 그런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일들 중 예수님의 부활만은 사람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사람의 시간에 이루어졌겠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사람의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만은 사람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죠. 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하루가 밤으로 시작된다는 건 하루를 사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누고 그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으로 시작된다는 게. 그럼 그냥 밤으로 시작되게 한 게 아니고 하루를 사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누고 그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밤으로 시작되는 하루예요.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나누고 시작하는 그 제도가, 그 시스템이 4,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을 살아남아서 지금도 어디에선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4,000년이 넘었는데 이게 엄청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람은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사람은요 벌써 50년만 지나면은 20년만 지나면 기억도 까마득해져요. 그렇지. 사람의 것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4,0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이기고 지금도 엄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낮밤이 아니고 밤낮의 하루는 없어서는 안 될 지존, most valuable, 지존의
가운데 토막으로 보여요. 이게 밤낮이. 창조의 가운데 토막이 이게 얼른 믿기지 않을 테지만 창조 4일째야 만들어진 해. 해가 언제 만들었어? 창조 4일째에 만들어진 해. 여기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해는. 네? 밤낮에 비하면 이 해는 창조 4일째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밤으로 시작되는 하루를 만드는 일로 시작을 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밤으로 시작되는 하루를 만드는 일로 시작을 하셨고 그날은 다른 아무 일도 안 하셨고 그렇게 하신 기록이 창세기 맨 꼭대기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는 밤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만드는 일로 시작을 하셨고 그날은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셨고 그렇게 하신 기록이 창세기 맨 꼭대기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걸 몰라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도 모르고도 잘 살아가잖아. 네? 아무 지장이 없어. 아무 지장이 없듯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된 하루를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우리 그거 모르고 다 살아왔어.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된 하루가 가령 창조의 유명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LG화학의 배터리가 유명해요. 예? 가령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된 하루가 가령 창조의 LG화학 배터리라면 배터리도 없는 전기자동차에 올라타고 쌩쌩 코테이션 따옴표하고 달려봐야 달리게 달려지겠어. 그러니까 코테이션 했어요. 쌩쌩 달려봐야 전기자동차인데 배터리가 없어. 그거 타고 쌩쌩 달려봐요. 달려지는 거. 하여튼 달린다고 하면 달리는 거라. 달려봐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걸 모르고 밤으로 시작된 하루를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예? 자, 밤과 낮의 순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 헌장입니다. 창조 헌장. 예,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해요. 창조 헌장이에요. 헌장.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스케줄은 물질 세계의 준비를 다 마치는 대로 그 마지막에 사람을 영을 가진 물질로서 사람은 영을 가진 물질이에요. 아멘이죠. 사람을 영을 가진 물질로서 그 물질 세계에 창조하시는 스케줄이었습니다. 물질 세계의 창조가 다 끝난 그 마지막에 사람을 영을 가진 물질로서 그 물질 세계에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처음에 사람 창조에 앞서 그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사람 창조에 앞서서 하셨잖아요. 그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순서로 창조 헌장부터 발표를 하셨다는 사실은 엄청납니다. 심장마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거예요. 나는 심장마비 일으킬 뻔했어요. 아니까 일으키지만 모르는 건 무엇이 알아. 창조 헌장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창조하실 물질 세계가 다 잘 들으세요. 창조 헌장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창조하실 물질 세계가 창조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있어요. 그게 이센셜이 아니에요. 창조 헌장은 내가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데 그게 창조의 본질이 아니다. 이센셜이 아니다. 창조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 창조의 본질이라는 것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는 사람의 구원이 창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사람의 구원이 창조의 본질이다. 맨 처음에 성경에 창세기 맨 꼭대기에서 그렇게 볼 때 낮은 사람의 시간이라는 사실, 낮은 사람의 시간이라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낮입니다. 바로 낮. 그건 네 시간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지. 낮에 다니라고. 밤이 오면 못 다닌다고. 다시 말해서 낮에 하는 활동입니다. 그 특별한 활동, 그 특별한 의미를 가는 게 바로 낮인데, 낮에 하는 활동이 사실은 낮에 하는 활동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거예요. 낮에 하는 활동이 그 사람 자신을 구원하거나 또는 못하거나 하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시간이 되는가? 낮에 하는 활동이 너를 구원하거나 너를 구원하지 못하거나 하기 때문에 낮은 바로 네 시간이다. 사람의 시간이다. 그 말씀이에요. 낮이. 예? 그러니 낮에 뭘 해야 될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낮에 뭘 해야 되는가? 낮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근데 중요한 건 그 낮이, 사람의 시간인 그 낮이 밤으로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밤으로 시작되어야만 해요. 그렇지.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된다. 아멘이요. 낮이 네 시간이다. 너 구원받아. 그 시간에.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밤으로부터 시작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이게 그런 뜻이 있다니. 예?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성경을 쫙 볼 거예요. 창조 헌장은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창조 헌장은 창세기 맨 꼭대기에서 육신이 물질인 사람을 사망의 물질로부터, 물질은 사망이잖아요. 물질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사망의 물질로부터 구원하는 게, 다시 잘 들으세요. 육신이 물질인 사람을 사망의 물질로부터 구원하는 게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이유다. 내가 이 물질 세계 왜 창조하는지 아니? 육신이 물질인 사람을 이 사망의 물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창조하지 말지? 그거 아니지.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지금 양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천국 백성을 양성하기 위해서요. 물질 세계가 너무 어마어마하죠. 비본질이 본질로 올려지고, 물질 세계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비본질인데 그게 비본질이 본질로 올려지고, 본질이 비본질로 떨어져 버릴 것을 하나님은 당초부터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 헌장을 발표하신 거예요. 물질 세계는 비본질인데 그게 본질로 올려지고 본질인 이 사람의 구원, 이거는 비본질로 떨어져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염려하셨다. 참고로 현장이 아니에요. 헌장이야. 헌장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예를 들어 어린이 헌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헌장 인터넷 찾으면 있어요. 어린이 헌장 읽어보세요. 또는 학교에 다닌 분들은 국민헌장,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마그나 카르타 학교에 들어봤죠? 세계 역사를 들어봤죠? 들어봤어? 우리 선배 아직 못 들어봤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란 말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들어봤어? 대헌장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카르타가 바로 헌장이에요. 차터. 이 카르타는 저거요. 레틴어고 영어로는 차터. 그게 헌장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첫 인류의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후에 첫 인류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창조 헌장이 무참히 꺾여버리는 초대형 사고가 터졌던 것입니다. 물질인 사람을 사망의 물질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창조 헌장을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마귀도 설마 하면서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던 그 엄청난 해법은 물질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물질인 사람으로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법이 물질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물질인 사람으로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해법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망이 들어와 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창조 벽두의 밤과 낮의 순서로서 선포된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 헌장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다시 죽어버릴 뻔했던 그 창조 헌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창조 헌장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이 물질 세계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 창조 헌장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아멘. 지금부터 우리는 창조 헌장을 선포하고 있는 창세기 꼭대기에 엄청난 새 구절을 직접 보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꼭대기의 새 구절, 창조 헌장을 선포하고 있는 새 구절. 앞서 본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3절부터 5절까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얼른 보면 모르지만 잘 보면 희한해요. 이게 잘 보면 희한한 이 구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 이유에서는 분명히 낮 밤의 순서입니다. 낮 밤의 순서입니다. 그처럼 낮이 먼저고 밤이 나중이라면 말을 바꿔서 할 때도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다. 낮이 먼저 밤이 나중이라면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다 이렇게 말해야 순서 맞지 않아요. 순서가 하루를 가리킬 때 우리는 항상 아침 저녁의 순서로 말하는 겁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고 말하지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온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하루 순서로 말할 때.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낮 밤이라고 하시고는 바로 아래에서 돌연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순서를 돌려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 눈이 훤히 보는 가운데 갑자기 순서를 홀라당 뒤집음으로써 하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 보기엔 낮이 먼저고 밤이 나중으로 매지. 너희 보기엔 낮이 먼저고 밤이 나중으로 매지. 분명히 말해서 하루의 순서는 밤이 먼저니라. 분명히 말해서 하루의 순서는 밤이 먼저니라. 하루는 어째서 밤으로 시작되는가? 그리고 하루가 밤으로 시작되던 아이들은 그게 왜 중요한가? 이 두 질문을 여기에 간단히 다시 정리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면 결국 그 어마어마한 창조 헌장을 만나게 됩니다. 창조 헌장, Creation Charter. 창조 헌장과 마주치게 돼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은. 그래서 창조 헌장 키 질문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K-E-Y, 키 질문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어때서 밤으로 시작되는가? 하루가 밤으로 시작되는 게 왜 중요한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 비닐 코끼리를 살아있게 하는 공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비닐 코끼리를 살아있게 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이 특별한 이 비닐 코끼리를 살아있게 하는 공기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공기, 뭘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가? 그 목적을 위해서는 질문 2번부터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하루가 밤으로 시작되는 게 왜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나아요. 주목해야 할 건 성경의 맨 첫 5번째 절, 창세기 1장 5절. 성경의 맨 첫 5번째 절이 하필이면 여러분, 성경의 맨 첫 5번째 절이 맨 첫 5번째 절이 하필이면 낮과 여기 보세요. 성경의 맨 첫 5번째 절이 하필이면 낮과 하루, 이 날의 하루 아닙니까? 낮과 하루에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주목해야 될 점이에요. 이 낮과 하루에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린 도표에다가 그 동일한 히브리어를 바꿔 끼면은 성경의 맨 첫 5번째 절, 이 5번째 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얼른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 낮과 밤을, 낮과 하루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바꿔 끼면 앞에 도표를 그러면 이게 이 지금 5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잘 보여요. 자, 바꿨습니다. 낮도 용, 하루도 용입니다. 용이란 말 아마 낯설지 않을 거예요. 자주 쓰니까 용. 이게 낮이라는 말도 되고 밤이란 말도 돼요. 이게 영어도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에서 온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데이가 낮도 되고 하루도 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낮도 데이라고 그러고 꼭 구별해야 될 땐 데이 나이라고 하지만 낮도 데이, 밤도 아니 하루도 데이인 것처럼 히브리어도 낮도 욤, 하루도 욤이에요. 그런데 구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조에 주의해야 돼요. 구조에 구조에 주의해야 돼요. 위에 빨강 박씨를 보면 빛이 있는 동안을 먼저 여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조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시각처에 먼저 빛이 있는 동안을 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같은 말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루 전체를 가리키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 사용한 말을 여기로 가져가서 여기도 사용한다 이거예요. 단어가 부족하면 아직 하나 더 찍어내면 되지. 이렇게 낮도 욤, 하루도 욤하고 공색을 떨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단어 하나 만들어내면 되지. 왜, 이렇게, 혼동되게, 낮도 욤, 하루도 욤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공색을 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낮을 하루라고 부르는 이것과 낮을 하루라고 부르잖아요. 낮을 그냥 하루라고 같은 단어를 쓰니까 낮을 하루라고 부르는 이것. 낮을 갖다 하루라고 부르고 있잖아. 낮을 하루라고 부르는 이것과 하루는 밤으로 시작된다는 그것을 같이 잘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해야 돼. 낮을 하루라고 부르는 이것과 하루는 밤으로 시작된다는 그것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분명해지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가 되십니다. 여기 특별한 의도가 있어. 하루가 밤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하루에서 밤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 같습니다. 안 그래요? 아주 중요하다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또 낮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낮이 하루의 전부일 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하루가 밤으로 시작된다는 건 또 그러니까 밤이 중요하다는 얘기 같고, 또 하루를 낮이라고 부르는 건 낮이 중요한 것 같고, 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헷갈리잖아. 예? 낮 이퀄 하루입니다. 낮 이퀄 하루. 그만큼 낮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중요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낮이 중요하다는 것 같기도 한 이 헷갈리는 것은 공정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하는 말을 잘 보세요. 공정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낮은 전부이고 그 전부의 시작은 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낮은 전부야. 근데 그 전부는 밤에 시작된다 이거예요. 예? 여기다 약간 액센트를 보태면 이렇게 됩니다. 낮이 전부가 돼야 하는데, 낮이 전부가 돼야 돼. 낮이 전부가 돼야 하는데, 그러나 낮이 아무리 중요해도 밤이 없이는 안 된다. 낮이 아무리 중요해도 밤이 없이는 안 된다. 낮이 전부가 돼야 해. 그러나 낮이 아무리 중요해도 밤이 없이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 2번은 답이 나왔습니다. 하루가 밤으로 시작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루가 밤으로 시작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루. 하루의 전부인 그 낮. 같은 말 용을 썼어요. 그 하루일 때, 하루의 전부인 그 낮은 밤에 시작된다. 하루의 전부인 그 욤의 전부인 그 밤에 시작된다. 밤이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낮이에요. 밤이 그 을 시작이 되게 하고 밤이 없이는 그 낮은 시작도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루는 밤으로 시작되는 게 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밤에는 욤을 시작하는 욤을 시작하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밤에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욤을 시작하는 뭐가 있으니까 밤으로 꼭 시작해야 돼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밤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그러겠어요? 밤에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밤에. 예? 하루가 밤으로 시작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밤에 그 특별한 것을 강조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특별한 게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뭔가 강조하고 있다 이거야. 밤에 있는 그 특별한 게 무엇입니까? 밤에 있는 그 특별한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제 질문 1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루는 어째서 밤으로 시작되는가? 하루가 어째서 밤으로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밤에 있는 특별한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날 것입니다.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 이제. 예? 하루가 어째서 밤으로 시작되는 걸 알면. 자,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 5절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맨 첫 세 번째와 네 번째 절에는 하루가 어째서 밤으로 시작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네 번째 절과 세 번째 절에 하루가 어째서 하루가 밤으로 시작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걸 제가 다시 강조점을 달리했어요. 강조 표시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경은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기가 막힌 책이 다 있습니까? 네? 이 기막힌 책에서 하루의 시작이 밤이 되는 그 엄청난 이유가 여기 기막힌 성경책에서 이 밤이 하루의 시작이 밤이 되는 그 엄청난 이유까지 찾아가는 데는 요걸 잘 보고서 왜 하루가 밤으로 시작될까? 이걸 찾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주여. 깊은이 아니에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게 왜 하루가 밤으로 시작되는 건가?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예? 자, 거기에는 말도 안 나오는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세요. 강조 표시가 된 둘째 줄에 보면, 강조 표시가 된 둘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맨 아래줄에 있듯, 맨 아래에 있듯 창조 첫째 날은 그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조 첫째 날은 그렇게 지나가. 우리의 무식한 속에는, 무지한 속에는 솔직히 하나님이 하루 종일 빛 하나만 만드시고 빈둥빈둥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루에 그래 빛만 만들어도 그래 빈둥빈둥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말도 빛과 어둠을 나눈 일도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그야 빛만 없으면 어둠은 자동이니까 그 나누는 일이라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둠이라고 빛만 없으면 어둠 아니에요. 그거 굳이 나눌 필요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창조 첫날의 이 빛, 창조 첫날의 이 빛은 뭐고 창조 넷째 날 태양에서 비친 그 햇빛은 또 뭔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 빛과 햇빛이 뭔지 구별을 못해요. 우리. 여기를 보세요. 16절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가 작은 광명으로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창세기는 읽을수록 마음이 젖어와요 이거. 참 놀라운 책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이렇게 여기 큰 광명 태양을 만드셔서 이처럼 빛과 어둠을 아니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시네. 앞에 나누셨는데 또 나누셨어. 빛과 어둠을.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빛과 어둠을 앞에 나누셨는데 뭐 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네? 자, 하여튼 간에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보여요.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차피 사흘 후에 태양을 창조하실 거면 사흘 후에 태양을 창조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어차피 사흘 후에 태양을 창조하실 거면 그때 사흘 전에는 태양도 없이 어떻게 빛을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첫째 날에 빛을 중복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거. 예? 그야말로 중복인 것 같이 보여요. 사흘 후에 만드실 텐데 이것도 첫째 사흘 전에 뭐하러 또 만드셨어? 이 중복해서 만드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은 정말 빈둥빈둥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중복은 비유래요. inefficiency야. 중복하는 거는 repetition, inefficiency지. 중복과 repetition과 비효율, inefficiency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중복과 비효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빈둥빈둥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중복과 비효율로 얼룩져 있고 그거 맞는가? 우리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바보예요.
사람의 시간엔 낮만 알지 하나님의 시간인 밤은 정말 밤처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밤에 우리가 밤처럼 모르고 있어요. 첫날에 비친 빛은 사람의 시간에 보인 것만을 말한 거예요. 첫날에 비친 빛은 사람의 시간에 보인 것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눈에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창조 첫날에 비친 빛은 그거 왜 빈둥빈둥 그거 하나만 하셨는가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이 나오지만 자 우선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 첫날에 비친 빛은 그게 사람의 시간에 보인 것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보인 건 하나님 시간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예? 빛은 창조 6일에 6일 창조 첫날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창조 첫날에 창조된 그 빛보다 먼저 어두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어두움이 창조 첫날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어두움이 있었어요. 어두움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폼나게 이제 이게 어둠이 창조 첫날 빛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네. 하여튼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빛보다. 네. 응? 누군가 폼나게 말했지만 창조 첫날에 빛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돌연 빛이 쫙 비춰든 건 미안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응? 성경을 잘 보면 빛이 창조되기 그 전에 놀랍게도 어두움과 뭐가 잔뜩 있었어요. 이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2절로 올라가면은 빛이 창조되기 전에 어두움과 뭐가 잔뜩 있었어요.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라. 자, 우리 이제 이거는 그게 뭔가 이거는 드라마 다음 회로 넘깁니다. 우리 드라마예요. 다음 회로 넘겨요. 그 뭐가 거기 있었는가?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